참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여러 이방 종교 지도자의, 창시자들의, 그리고 도덕 사상가의 순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고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처럼 기만적인 종교도 없을 것이고 허무맹랑한 신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남자 제자들은 겁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때에도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심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던 여인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조차도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지만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가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내버리고 그 위에 앉아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수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을 듯한 당당한 기세였습니다.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과 권세의 세력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늘 세력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쓰러지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지가던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향유를 들고 온 여자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주님의 친구들은 이들은 주님의 천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불신자들과 원수들에게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사건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양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잔치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것을 보라.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그때는 안 들렸어요. 안 믿겼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여기 와서 봐라. 예수님은 여기 지금 계시지 않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 흔적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 성찬식 했던 것처럼 성찬을 하던 그 밤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목숨을 구걸하거나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체험도 중요하고 개인의 경험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과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신화나 영적 교훈이나 그 의미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부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부활의 의미, 부활의 교훈, 역사적 부활은 믿지 않고 그냥 의미와 교훈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교훈이나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렸던 그 육신의 몸이, 실제적인 몸이 역사적으로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에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나는 그거 못 믿어, 이렇게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도마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약하니까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고 오늘 또 부활절에 떡도 주고 또 특별히 부활절에 강도사님 셋째 아들 돌잔치 해가지고 뷔페도 오니까 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려고 나간다 그래. 착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은 여기다 착하게 살자 하고 문신을 좀 새기지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단순히 마음 편하기 위해서, 친구 사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좀 뭔가 필요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진실한 신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진실한 신자가 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리고 그 자범죄 가운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씻음받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옆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지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부활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계속 세상과 죄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영적 부활을 경험한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를 위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 것과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장차 임할 대심판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지진은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고 성도들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을 영원한 대심판의 많은 신자들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확실히 이 세상 끝에 있을 많은 신자들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현세 집착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복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진정한 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과도한 현실 집착적인 신앙 형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헤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쪽방에 살아도 절망하지 않고 노숙에도 절망하지 않고 교회에서 살아도 절망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현존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의 교훈과 의미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과 삶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녹슬고 쇠하고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대주택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아파트에 못 산다 할지라도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